자, 행동하는 믿음 세 번째.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인생의 유익함을 해로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의 유익함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 과거의 옛 언약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임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스펙이죠. 그의 이력서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누구한테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선수였어요. 유대교의 에이스였다. 그런 게 에이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국가 종교의 에이스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여기 쭉 나오잖아. 이거는 가장 유대교인들 중에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있고 상당한 전문가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4절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내가 더욱더 너희들에게 지금 어필되고 있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사람됨을 신뢰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울의 표현 중에 육체 또는 육 이렇게 번역되는 것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한마디로 좀 비하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하시켜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자꾸 지금 소중히 여긴다? 육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그들의 스펙, 그런 것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으로 육체 덩어리들로 돌아가고 있구나. 근데 있잖아, 내가 육체적인 좀 말 좀 해볼까?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 내용입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미련덩어리냐? 그렇게 바보 멍충이들이냐? 내가 과거에 지금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잘 믿었고 율법을 더 내가 잘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요? 내가 그걸 다 겪어보고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쩌요 다시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데로 돌아갔느냐 하고 빌립보 지체들의 그 잘못된 점을 이제 아주 낱낱이 꼬집어내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어떤 겸손. 나는 과거에 이렇게 대단했지만 난 그런 것들 다 버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 겸손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같은 과거에 유대교에서의 그 스펙, 사람으로 살 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력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을 만한 그런 스펙이 나에게는 뭐다? 유익함이 없는 거다.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그럼 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한다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가는데 너무 무익한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에이스였어. 내가 너무나 많이 했고 잘했던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것이 옳다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앞으로 그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거기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간증. 자, 바울은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육체를 시작.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음과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온전한 히브리인이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 준수를 위해 교회를 핍박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음을 밝힌다. 이는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 교인들보다 자신의 이 부분에서 전문가였음을 밝히므로 율법 준수가 사람들에게 헛된 것임을 증거한다. 예. 아니 이게 귀한 거라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니, 바보들아. 그건 정말 무익한 거야. 이건 정말 해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론이 아니라 내가 다 겪었잖아.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싹 갖다 그냥 쓰레기통 버려버리고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왔는데 니들은 왜 그리스도에서 다시 그 쓰레기로 다시 돌아가냐.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야 율법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리 돌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율법을 다시 믿고 섬기는 것도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 되는 거, 인간이 되는 거, 그것이 죄예요. 사람이 죄예요. 사람이 되는 게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목적을 굳이 반대하여 사람으로 서겠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여러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아들들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 해까지 될 건 없지만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섣불리 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이 연약한 지체들이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뭐 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이들을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인데 그들을 불러다가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 존재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행복하게 너희들의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교회마다 다음 세대. 비전과 소망을 주는 교회,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멸종되는 거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심판으로 뭐예요? 모든 육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종시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아예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고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고 세워주고 자라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째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유대교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이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사람으로서 가능성, 소망, 비전 뭐 그런 걸 다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거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이상한 짓을 계속 지금 교회의 간판을 건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탄할 일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인간적으로 말이야 유대교 국가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실제로 행동하며 그렇게 위치에 있었던 유대교에 충복받는 예수였어. 그러나 있잖아, 여러분 7절 읽었잖아요. 이 무엇이든지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며 내가 같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했던 유대교의 에이스였잖아. 율법에 어긋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 굉장히 유익했다는 거지. 인간이었을 때는, 사람이었을 때는 이게 그 바울의 엄청난 스펙이었고, 정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에서 유대교 종교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유익했죠. 인간이었을 때는, 사람으로 살 때, 인생을 살 때는 너무나 좋고 유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아주 해로운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왜 그럴까? 아, 그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도 좀 세상 거 다 좀 버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무 세상에 밝았나 봐.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나 봐. 야, 그러지 말아야지. 난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서 뭔가 거룩하게 살아오는 율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 율법은 뭐냐?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은 다 율법이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내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내 영과 그 지각과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말하 행동하는 게 뭐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냐 그리스도의 법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날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배우셨죠? 바울은 인생의 종교와 사회적인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 오히려 이제는 피해를 준다 이거예요. 해가 된다 이거예요. 해가 되는데 왜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력 보여요. 나한테 안 좋은 건 빨리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걸 얻어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이게 할례예요. 자, 우리 할례에 대해서 어제 배웠죠? 그리스도 할례? 진정 나는 할례파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그들이 할례하라고 어디? 푹 기고 있네. 내가 진짜 할례파야.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 거예요. 바보들아. 그러면서 시작된 말이 이제 자기 과거의 유대교에 에이스했던 시절에 자기의 스펙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다? 전부 다 헛된 거다.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해가 됐던 거다. 전부 버려지는 거다. 여러분, 나에게 인생을 살 때 내게 정말 좋았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 여러분, 내가 영으로 아들로 살 때는 그게 무익하고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없애버린 게 뭐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고 신뢰할 만했으나 버렸죠.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은 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간증하고 빌립보 지체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받은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2장 3장 2,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자랑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늘 하나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인생이 인생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이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뭐야? 본문에서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체로 행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율법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사람의 경건의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폼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하잖아요. 개라고 표현하죠. 개라고. 행악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는 마치 자해 공갈당 같은, 자기 몸을 해하는, 잔해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 보면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얼굴에 보면 늘 근심이 많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늘 괴롭고. 그래도 뭐요? 그래도 해야죠. 뭐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제 스토아이즘, 스토아파의 사상을 곁들이고 섞어낸 이제 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자들이죠. 세속주의자들. 사람의 이성이 정말 하나님과 맞짱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성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 스토이즘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서 또 완전히 또 반대가 있죠.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지만 신비주의죠. 어떻게 신비주의. 그래서 영지주의, 그노시스. 오직 영만이 정답이야. 육체적인 것은 다 겉되고 더러운 거야, 세상은.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진리와 믿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을 차단하고 날마다 초월적인 거, 환상 보고 뭔가를 그런 것만 추구하게 했던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 세 가지의 사상과 종교적 그런 틀이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초대교회를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날마다 위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 지금도. 스토이즘은 완전히 번영주의 신학으로 그래서 거의 번영주의가 지금 오늘날 개신교로 거의 70, 80% 다 장악했죠. 그래서 날마다 비전, 소망, 꿈, 맨 이런 얘기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 장소로 그런 장소로 교회를 좀 추락시키고 타락시킨 자들이죠. 그러나 그래도 신본주의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주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거니까. 이동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들들이 이미 되었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오늘 좀 주제를 다루고 있죠.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 유익히 했던 것들을 다 가려내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걸 다 가려내서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A라는 여러분 지체가 있다면, 내가 볼 때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이런 스펙이 있지.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를 상대하고 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질 않잖아요. 묻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했던 것들은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의 삶이라고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서 오뚜기처럼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나를 요즘에 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체들이 나를 뭐 왕따시키는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으로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있던 자기 과거의 것들, 더 정확히 말하면 새하나님께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했던 것들 중에 잘했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싸그리 버려버려야 해요. 싸그리. 완전히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싸그리 버려야지. 싸그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목회자였는데 막 교인이 3,000명이었어. 내가 3,000명을 다스리는 말이야. 그런 목사였단 말이야. 아니, 그 정도도 아니잖아. 나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뭘. 바울은 그만큼 역량이 있던 자였다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여러분 정치,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싸그리 버려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요. 사람으로서. 자, 시작.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유익한 종교적인 율법의 준행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 빌립보 지체들은 상당수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미혹되었다. 바울은 이들을 개, 행악자, 자기 몸을 해하는 자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타인이 볼 때는 의롭다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개, 행악자, 자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신앙은 절대로 믿음과 의가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자기는,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것부터가 벌써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지 인간적 자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율법인 거예요. 사람으로 내가 했던 것들을 정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건 개, 행악자, 자해 공갈단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러한 사람으로 하는 경건의 모양으로 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불의한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한마디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5절 6절을 여러분, 오늘 사실 율법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율법의 문제를 깨달으시고, 아멘. 예.
정말 제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으로 돌아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사는 거 다 한마디로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야, 자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이야, 자살.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무서운 자살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라고, 믿음과 의라고 인정한 것은 그 약속을 믿을 때 믿음과 의라고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일단 와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아멘.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 성령이 오셔야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야죠. 근데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잖아. 성령이 오셨잖아. 그게 너희들이 율법적인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너희들이 성령이 왔니? 아니면 믿으니까 왔니? 약속을 믿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모했더니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 오겠다는 약속을 믿어야지 오는 거야. 약속을 믿어야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다시 율법으로, 즉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지켜 행해서 내가 정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미 이어졌는데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떤 인간적인 폼을 가지고 사람적인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면 정말 빨리 그걸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 자존감,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완전 쓰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 로마서 2장. 자, 사람으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 사는 한 율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일에 동참을 해서 액션을 취해야지, 이동을 해야지, 주님이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것도 안 하고 늘 죄인으로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기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 은혜가 없다니까요. 율법은 지켰을 때 세상에 복이 있고, 세상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 있잖아요. 어기는 거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 야고보서 2장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거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4,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야. 왜? 율법을 몰라도, 십계명을 몰라도,
율법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고발한다 이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지가 자기를 심판하잖아. 양심이 찔린 게 뭐예요? 재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의 율법을 두어서 스스로 재판하고 정죄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삶을 벗어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위대한 거룩한 성인 같은 사람도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100%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잖아요. 특히 불교를 보세요. 선과 악을 정확히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교는 정말 이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 나무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기준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체계화시켜서 만든 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순화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을 위해서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좀 또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좀 깨끗하고 좀 정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철학이고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학문 위에 여러분 철학을 두는 거예요. 철학. 뭐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원리 뭐 양자 뭐 물리학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백날 해봤자 뭐예요? 철학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 인문학을 그 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두고 그 위에 신학을 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지키며 의에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한번 정죄하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고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유익하던 것들이 자신의 위장된 의로 주장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들들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음의 세례를 받았죠. 죽음의 침례를 받았죠.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례식까지 다 치렀다.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한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배웠죠? 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어제도 광주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좀 늦게 오셨어요. 어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율법이 증가하는 복음. 이분이 중간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나중에 말씀 나누는데 다시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전형적인 지금 개신교의 믿음.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시간은 이미 4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걸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다음 주도 오십시오. 또 이제 그 강의 다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 율법을 다 지켜야 하니까. 다 지켜야 돼. 어떻게? 죽음으로. 사람을 버림으로. 내 옛사람을 버림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연합하여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과 분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율법 아래 돌아온 거예요.
다시 선악과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고요. 다시 그 안에서 악과 선 중에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다시 만나면 서로 따뜻해. 엄청 따뜻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재미가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뒷담화가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늘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요. 만남이 있은 다음에 더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왜? 율법을 지키면 된다. 완벽하게 지켜라. 그 뭐냐면 율법을 600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600 몇 가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율법 전체가 원하는 게 뭐냐? 율법 전체가 뭐 하는 거냐? 이 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법의 이름은 뭐예요? 법은 이루면 이 법은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 헌법을 왜 날마다 두꺼워지고 왜 그 엄청난 인재들을 법관을 만들고 검사, 판사를 만들어서 또 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기득권을 누립니까? 보니까 로펌 회사에 초봉이 말이야. 초봉이 뭐 2억 3억이에요. 법관들이, 이 변호사들이 말이야. 제대로 하는 유능한 변호사들은 초봉이 그냥 억이 넘더라고. 억대예요, 억대. 월급이. 그냥 걔들한테 뭐 변호사 뭐 하나 의뢰하는데 그냥 기본이야. 막 3, 4천만 원 그냥 기본이에요. 좀 더 큰 건들은 매덕으로 줘야 돼, 매덕. 요새 여러분 이재명 보세요. 공짜 변호사. 근데 걔들이 내면 뭐 20억, 30억을 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비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돈 많이 벌게 하면 변호사 시켜도 괜찮아요. 법대를 보내야 돼. 근데 쉬워요? 지방에 있는 법대 가기도 어렵잖아요. 전교 1등 해야 돼. 그것도 엄청나게 잘하는 1등 해야 돼, 전교 1등. 의대는 또 똑같잖아요. 여기 만큼 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들도 초봉이 병원에 취직하면 초봉이 다 1,000이 넘어요. 월급이 2천만 원 막 그러잖아요. 1,000이 다 넘고. 다 억대예요. 그만큼 그들은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자, 여하튼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그건 내일 말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율법이 원하는 대로 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우리하고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건 개들이라 이거야. 그건 개. 행악자. 자해공갈단이라는 거예요. 폼만 그럴싸한데 사실은 사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방법보다 율법이 고발을 받아. 그냥 더 이상 여기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말고 그냥 율법 하나라도 어겼으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고발을 당하고 그냥 그 율법의 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라. 그리고 끝장을 내보자 이제. 그만 좀 하자. 여러분 우리 새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되고 새랑교회를 내가 계속 다닐까 말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의 이간질, 어떤 사람의 이간하는 그 말, 대부분 그거예요. 내지는 자기가 인간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가면 답이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7장 4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이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겠다, 하나님을. 이제 율법을 따라 경건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인생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만하고 이제는 영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아들의 영으로, 그 영의 새로운 것. 네. 자, 앞에 건 너무 이제 잘할게요.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 말을 율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참 굴곡진 역사가 많죠. 대표적인 것이 한마디로 일본에 의해서 만 35년 동안 한마디로 위탁 통치를 받았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고종과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해서 정말 잘 나가는 쪽으로 빨리 거기에 갈아타고 함께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원래 일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열강이, 유럽이, 서방이.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북방 정책을 쓰고 견제 정책을 쓰려고 한국 조선을 택했는데 조선이 그걸 거절한 게 일본으로 가서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선택을 잘했으면은 일본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정말 세계 넘버 2, 3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의 세계 열강의 협의하에 일본이 한국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뭐 상관없어.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대한민국 시민은 아니에요. 사실은. 또 아멘 하는 거 봐. 자, 그래서 일본이 만 35년, 해수는 36년을 지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름도 바뀌고 장치개명도 하고 언어도 바뀌고 엄청난 많은 영향을 그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원자폭탄 두 방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제 일본군이 물러갔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뭔 소리야?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 친일파하면서 잘 나갔던 사람들 이제는 꼼짝 못하고 저기 도망가야 되고 눈치 보고, 예전엔 정말 천민이었고 하급했던 그런 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서 몇 년 지나니까 또 뭐예요? 사상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소련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혀가지고 낮과 밤마다, 밤에는 공산주의가 세상이 바뀌었어 까불고 있어. 죽창 들고 달려들고, 낮에는 세상이 바뀌었어 하고 또 이런 엄청난 우리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는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는다면 세상이 바뀌어서 봐야죠. 세상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인식하며 사는 게 영의 새로운 곳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 정권이 여기 세워졌잖아요. 우린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천국에 살고 있고, 천국의 대사관들로 여기 와서 지금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천병으로서 에이스들로서 앞에 서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거다. 이게 진정 할례바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짜 세상, 불로 태워 없애버릴 이 세상에 살던 그 인생살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억들을 이제 버리자 이거예요. 그걸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리 잘 나가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야.
아무리 바보 멍청하게 살아도 그걸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린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서 새롭게 살아야 한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어떻게 해요? 계속 배우라 이렇게 말씀으로. 행동하는 믿음.